예.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이순신 장군 아세요? 이순신 장군 아세요? 현래 이신준 장군 알아? 몰라? 현래가요 작년에 21살이었는데 올해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21살이래요. 늘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는 현래와 더불어서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들 중 안에서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길 빕니다. 아멘. 이순신 장군이요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배가 거북선 배 기억하시죠? 다 소멸되고 한 12개가 남았을 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여전히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엘리야와 7,000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신교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루터기에서 우리가 그루터기네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또 이곳에서 원주 시민들도 섬기며 또 오시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다시 시작하는 복된 영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 선지자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엘리야. 이름도 예쁘죠? 남자예요.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야 당시에 최고의 영성이 깊은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 기도원에서 전투를 벌였던 거 기억하시죠? 저 이방에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격투를 벌였어요. 어떤 격투냐면 기도의 격투였어요. 누가 믿는 신이 이 나무 위에 있는 짐승 위에 불을 먼저 내리는지 시합이었을 때 엘리야는 850명의 가짜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하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명과 850명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적으로 그 전쟁에 임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도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을 때 사람은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겸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식교회 모든 성도님들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나라의 왕이었던 저 이사벨과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러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나에게 소식 한 통이 왔다고 생각하십시다. 그게 나를 죽이겠다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갑니다. 우리 1부 때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동안 혹시 죽을 고비가 있으셨어요?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님도 죽을 고비 있으셨죠? 1부에 오셨던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어린 나이에 아들을 먼저 보내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미보다 아비보다 아들이 먼저 간다? 딸이 먼저 간다? 자식이 먼저 간다? 슬픔이죠. 죽을 고비를 다 겪으셨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런 죽을 고비를 지금 당하고 있었을 때 광야로 도망갔어요. 여러분들 도망가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곳이 광야였다고 하면은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만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만난 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한 그루가 광야에 있었어요.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가 봤더니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낮에는 사막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밤에는 나뭇가지를 쳐서 땔감을 만들어 사람들을 추위에서 건져주던 나무였어요. 제가 원주 시내 어느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카페 이름이 로뎀나무더라고요. 로뎀나무. 따라하십니다. 로뎀나무. 자, 우리 영신교회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한 가지 이름씩을 더해줍니다. 또 종려나무 영신교회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오늘은 로뎀나무 영신교회. 따라하십니다. 로뎀나무 영신교회. 로뎀나무 영신교회. 지나가는 이들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밤에는 그 땔감을 떼워서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영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요 울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4절이에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도요, 목사도요, 장로도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습니다. 850명 가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나라의 왕과 왕비가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어. 그러나 사막에 있는 그 로덴나무 밑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저도 죽을 고비 같은 일들은 많이 없었지만 때때로 어려운 일일 때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하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요, 힘들 때요, 누가 빵을 사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이경자 우리 어머니 어떠실까요? 좋지요. 배고팠는데 병들었는데. 엘리야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로덴나무 밑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누가 나타난다 봤더니 5절인데요. 로덴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어루만지는 게 뭐죠? 우리 일부 때 한번 실습해봤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그런 척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기고문양 구사님 그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깔짝깔짝 어루만져 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먹을 것도 없고 쫓김당하는 광야 한쪽에서 울고 있는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웃집이 어려운 일 당할 때요, 그냥 어루만져 주기만 하면 안 돼. 별로 위로가 안 돼. 뭘 줘야 돼요? 먹을 걸 줘야 돼. 천사를 통해서요, 먹을 걸 주는데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따라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 교회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 누구에게 주게? 엘리야와 같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찾는? 로덴나무 밑에서. 무엇을 찾는? 쉬기를 원하고 먹기를 원하는 육적인 양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우리 영신교회 다시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하여 엘리야에게 줍니다. 이것을 주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7절 말씀인데요, 감동해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됩니다. 영신교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과 더불어서 먹을 것, 떡과 물을 준 이유를 말하기를 일어나라,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아프십니까? 혹여 마음의 질병이,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천사를 통하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힘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저 엘리야가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풍성한 양식을 주셨는지 호렙산까지 가려면 40주야를 가야 되는데 40주야를 갈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양식을 주셨어요. 우리 영신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 새해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부자가 아니라 많이 부자. 40주야로 먹고도 남을 음식을 주어서 그 자에게, 아니 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늘 잘 감당할수록 주께서 우리들에게 부유한 믿음의 복들을, 풍성한 은혜의 복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지 마십시다. 피하고 싶어요? 피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교회 처음 세울 때, 저 위쪽에서 세울 때 저는 무지개를 봤습니다. 그 무지개 저는 오늘도 묵상하며 봅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노아에게 나타났던 저 무지개 오늘 다시 나타나며
영신기 위에 날마다 찬란하게 비춰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이르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늘 잘 감당하시도록 그곳에 이를 수 있는 풍성한 영과 육의 양식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신의 사랑스러운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따라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양들이 떠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묻습니다. 엘리야에게 물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묻습니다. 옆에 있던 성도들이 안 보이십니다. 양들이 어디 가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이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굴 속에서 잠잠히 있던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밖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동굴 밖으로 나와라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여기 서라. 따라하십니다. 여기 서라. 여기 서라. 동굴 앞에 서 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것은 바람이었습니다. 비구름이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지진이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는 지진 속에서, 폭풍 속에서, 바람 속에서, 피바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적이죠.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지진 속에, 바람 속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엘리야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찌른 단 한 명의 그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나는 살아있다 라고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엘리야야, 큰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바라지 말아라. 큰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말아라. 작은 일 가운데서도, 네 몸 가운데서도, 네 소망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다.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며 엘리야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데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중간에 조금만 읽어보십니다. 따라하시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시 따라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돌이키는 게 무엇입니까? 돌이킨다. 사도 바울이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에서 번쩍번쩍 거는 빛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은 돌이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멋진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시마다 돌이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면서 행정과 재정과 교회 목회 여러 등등의 일들, 신방과 설교와 여러 가지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면 어찌 제가 목사이겠습니까? 앞으로도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돌이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바르게 하늘 뜻을 물으며 나아가시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엘리야는요, 돌이키지 못했어요. 기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적 속에서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갈멜산 산꼭대기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호렙산 40일 40주야로 걸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돌이키라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큰 이적을 베풀며 큰 이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주십니다. 사명입니다. 무엇인가 봤더니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다음에 자기가 죽더라도 영신교회 치명선이 사라지더라도 이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선지자를 세우듯이 엘리사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혼자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임마누엘. 광야 한 구석으로 도망갔을지라도 그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며 일어나라, 먹으라, 떡이다, 물이다. 왜 줬다 그랬죠? 네가 갈 길이 멀다, 할 일이 있다. 우리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잊어버렸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여기까지 오시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18절이에요. 18절.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저도 외롭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외로우신가요?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빼앗아 가십시오. 차라리 이게 끝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7,000명을 남기리니.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는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묻거든요. 명신교회 교인 몇 명이냐고 묻거든요. 몇 명? 7,000명이라고 해요. 7,000명이라고.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누가 부르시면 7,000명이라고 말씀하세요. 7,000명. 완전하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교회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7,000명. 엘리야 옆에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몰랐잖아요. 나 혼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홀로 두시지 않게 해서 누굴 보내셨다겠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게 해서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날마다 우리 옆에 성령님이 함께 누구와 함께? 7,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근데요, 그 7,000명이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알의 우상이네요. 우상에게 뭐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입맞추지 않는. 여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우상에게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않은 순결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기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선포하십니다. 주명선 목사야, 원주 영신교회야, 여기에 오신 7,000명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시작하라. 사람의 뜻으로 하지 말고, 목사의 뜻으로 하지 말고, 성도만의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제가 주부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중보 기도 제목인데 간간히 받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달의 중보 기도 제목,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따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경우에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사람이 주인이 되면 아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10걸음 걷는 게 쉬울까요?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게 쉬울까요? 10사람이 한 걸음 걷는 게 쉽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단한 목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계획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깍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깍지 끼워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강물같이 흘러 넘치도록 더 기도하고 겸손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중에 이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더 기도하는 믿음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주님이 주시는 노덴나무 밑에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떡과 한 병의 물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물 한 병을 늘 기억하며 내가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서서 내가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임마누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가 있다겠지 옆에? 몇 명이? 7,000명이에요. 7,000명. 따라하십니다. 함께 나 홀로 아니고 함께 가는 천국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거 있지만 우리 교회가 고난 중에 있지만 아니에요. 그저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작은 교회들 10개 중에 7개가 사라지고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만 주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주께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케 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깊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해 되는 믿음의 복된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싶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이후로 불평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도 마십시다. 서로 축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일러가 망가져가지고 추운 날에는 목욕하고 광고 띄워 건너뛰기? 땀아 동전 걸릴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연습 중이라서 좀 오늘 좀 예배가 이모저모로 깨끗하지 못했어요. 찬송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한 분 한 분 소중한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함께 하십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난 늘 지쳐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손들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위기에 있었던 저 엘리야를 떡과 물 한 병으로 다시 살려주시고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기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다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영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족한 목자, 앞으로도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들 잘 감당하시도록 믿음을 더욱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7,000명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입도 맞추지 않은 7,000명 순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신교회 다시 영적인 7,000명 성도들과 함께 다시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이 아닌, 어느 한 사람의 목자가 아닌 하나님, 우리 모두의 힘과 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다시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을 떠나지 마시옵시고 주께 영광을 가리었던 모든 우리의 다툼과 분열의 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다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어떤 작은 다툼도 요란한 소리도 나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7,000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남은 자의 사명들을 능히 잘 감당하도록 주여 친히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복되게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